이제 우리 임례송 하심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저희들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성시 교독입니다. 교독문 제17번 시편 29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다같이 찬송가 2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창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 곁에는 6월의 싱그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에는 산딸기가 빨갛게 익어가고 들에는 농부들이 모내게 한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밭에는 고추와 가지가 열리고 시장에는 참외와 수박, 토마토가 넘쳐나니 먹거리가 많아 즐겁습니다. 주께서 철따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풍성한 과일을 함께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리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라가는 바람에 또 힘겨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구역의 특별 찬송을 듣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를 통해 대면 예배를 기다리는 소중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슬기로운 묵상 생활과 성경 통독의 시간을 갖게 하시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성도 중에서도 백신을 맞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두려움보다 마스크를 벗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것이겠지요. 집단 면역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날이 오면 지금보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주여, 우리 모두 이전의 일상으로 빨리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나중에 다른 곳에서가 아닌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발걸음의 시작도 주님이시요 우리의 마지막 발걸음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보거나 해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것과 적은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이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과 새로운 힘을 주시어 끝까지 주님 뜻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전을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땅을 구하는 문제를 넘어 교회를 짓는 데까지 하나하나 주께서 친절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걸 믿습니다.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몸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 삶의 고달픔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마다 새 힘 주시고 그들을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뵙고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 걷기가 힘드셔도 주님의 성전을 찾는 분도 계시오니 주께서 이러한 마음을 다 헤아려서 그들에게 힘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에는 꿩과 뻐꾸기가 한고롭게 울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새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침묵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자주 만나 긴밀한 대화를 나누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알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이 없는 한 다음 주일까지 6월 20일 주일까지 저희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드린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개인 신앙에 저주함이 없도록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시고 성경 읽기에 다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성서 시찰 송별 야유회가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제가 광고를 한번 드렸죠? 경북노회가 재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찰이 있었는데 그 산하의 시찰 중에 우리 성서 시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서 시찰회가 이제는 없어지고 우리 교회는 1, 2, 3, 4, 5, 6, 7, 8 시찰 중에 2 시찰에 속해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이에 성서 시찰회 송별회로 모임을 갖게 된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특별 찬송 광고 참조하시고 주간 성경 통독 공부 광고를 참조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연락 주시고 모든 분들이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이 예물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음에 이 은광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저희 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주의 노종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백신 맞는 성도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더욱 강건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에 주신 기업도 든든하게 주님 이끌어 주시어서 늘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풍요로움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 찬송은 우리 권하라 목사님께서 특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들 시내산 계약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계약으로 인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계명을 순종하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에 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 백성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모세의 리더십입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통해 백성과 소통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는 인도자로서의 캐릭터가 있었다면 이제 여기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중재자의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을 때 그 중간에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절대적으로 세워주시는 장면이 바로 9절 장면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약을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계약의 절차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약을 위해 그곳에 강림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뭔가는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이 백성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 가지 하나님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탁을 해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는 이것이었어요. 옷을 빨아라. 깨끗하게 세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있고 자신의 일을 막 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정하게 준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아무 옷이나 입지 않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입고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이러한 구약의 전승에 연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더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연루되지 않게 깨끗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옷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옷을 입어라 라는 것입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러한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런 옷을 입으라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온유, 이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끗한 옷을 입어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깨끗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셋째 날에 모세를 부르신 그 시내 산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때까지 깨끗하게 한 채로 뭘 하라고요?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강림을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 라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위해 때를 기다리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욕구나 필요, 나의 감정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늘 그렇게 절제만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고 삶의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죠. 옥성호라는 분이 진영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다림을 갖고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행복이고 설렘입니다. 누군가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알고 산다는 것, 사랑하는 누군가와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삶의 희망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가 올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리며 끝내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전에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제한당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죠. 선을 정하는 것을 불합리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자유까지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의 자유는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넘어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구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쓰게 하는 것을 개인의 자유 침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잘 썼지만 그쪽 나라들에서는 마스크 쓰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까지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한되지 않은 자유로 인해 그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감염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어쨌든 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하나님의 제한, 그 제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쁘기만 한 것이었던가? 질문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경계를 정하신 목적이 나와 있죠. 너희를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경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 선을 정한 것은 저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대면이 안 되도록 경계선을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경계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순종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넘지 않고 기다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과 부정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넘나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가운데서 하나님도 한 표, 나도 한 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선을 여러분들은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경건의 삶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청, 깨끗하라, 기다려라, 선을 넘지 말라, 이것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게 되는데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입니다.
사실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앞에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에 표준세 번역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그러면서 옷을 빨아라, 기다려라, 경계를 넘지 말게 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한 한 가지의 주제, 바로 이 성결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죠. 바로 깨끗한 삶입니다. 남들과 같이 더럽게, 좀 편하다고 더럽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결한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결한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권위의 선을 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렇게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 이 요건들을 갖추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끝내 승리하는 복된 삶이 저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식구들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깨끗하게 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선을 지키며 성결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